예, 지난주 선교지 탐방을 다녀온 학생들이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학생들이 맥락을 알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은 왜 갑자기 저런 말을 하는 걸까 싶으셨을 겁니다. 선교라는 게 그리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고 분명 소감을 발표했는데 뜬금없이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났다니요. 사실 이 표현은 선교사님이 학생들에게 반드시 외우라고 한 문장입니다. 돌아가서 어른들이 물어보면 꼭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말이 그리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우리 학생들은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뭐든 고생이라고 하면 고생일 수 있지만 과연 이 고난이라는 것이 단순히 고생한다는 의미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주님을 만났다라는 표현도 조금은 낯섭니다. 조금 낯설 뿐 굉장히 익숙합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삼위 하나님을 만납니다. 낯설다고 하는 건 예배가 아닌 곳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이 맥락이 낯설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났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다라는 식의 표현들은 칼바르트를 위시한 신정통주의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에서는 주님을 만났다라는 표현을 개인의 경험에 두지 않고 공예배 안에서 이해합니다. 이런 이해를 따라서 주님을 만났다라는 이 표현이 익숙하면서도 조금은 낯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표현이 잘못되었다는 걸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을 겪어야 하는 성도입니다.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체험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예배 안에서, 그리고 나아가 성도의 일상 전체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과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 무엇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 즐겁고 가벼웠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도시들을 저주하셨던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늘과 땅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주권으로 어떤 규칙을 정하셨습니다. 그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숨기거나 드러내실까요? 이후 마태복음 13장 11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이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무언가를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누군가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한 그것은 바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진리를 깨닫는 일이야말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군가에게는 비밀로 감춰졌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계시로 드러납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거나 믿지 않거나 단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스스로를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바리새인, 율법학자, 대제사장 등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서 지혜롭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스스로는 율법에 능통하고 세상 학문에 조예가 깊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는 자들입니다. 바로 당대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천국을 아는 비밀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단지 나이가 연소한 어린이들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고 슬기 있다 여기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당신의 제자들을 작은 자 또는 극히 작은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하나님께만 참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야말로 어린아이들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에 반대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멍청하고 못 배운 사람들에게만 지혜를 주시고 그들만을 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세상에서 학식이 높고 지혜롭다고 하지만 그 세상의 지혜자들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어리석을 뿐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지혜서의 기자들이 얼마나 많이 이 사실을 강조했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감추셨습니다. 반대로 어린아이들,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겸손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렇게 찬송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이렇게 찬송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언뜻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게으름을 부추기는 교리가 아닙니다. 혹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은 하나님을 찬송할 제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깨닫고 찬송할 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도 교만하여 남을 쉽게 판단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나태함에 빠진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마치 스스로를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여기는 착각에 빠져 있을 뿐입니다. 문화의 가치는 상대적이지만 복음의 가치는 절대적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망각합니다. 문화적 수준이 높으면 자신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여깁니다. 자신이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여깁니다. 자칫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우위에 있다는 오해를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세상에서 더 나은 위치에 있어야만이 복음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다 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문화와 교양을 모두 내려놓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화는 상대적인 것일 뿐입니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빈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다고 하지만 부자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면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교회와 세상에 유익을 끼치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가치를 절대적인 위치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얻어야만 혹은 문화적인 우위를 점해야만 복음의 진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화적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 주님께 받은 진리로 인하여 복된 삶을 누리면 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그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입에서는 이런 찬미가 절로 나올 겁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런 의미에서 선교지 탐방 중에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동물원에 간 것이 선교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무슨 뚱딴지 같은 질문입니까? 질문한 저 역시도 뜬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가진 고민이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려는 이 고민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부자이든 빈자이든 혹은 학자이든 문맹인이든 또는 장애인일 수도 있고 죽음에 임박한 시한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이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응답할 수 있을까라는 이 고민을 우리는 늘 가져야 합니다. 이 고민이야말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만이 아들을 아시며 아들만이 아버지를 아십니다. 그런데 꼭 아들만이 아니라 또 아버지를 아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어린 아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고자 택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계시가 주어집니다. 계시라는 건 숨겨진 것이 드러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반대는 감추어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택자들을 정하셔서 그들에게만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셨습니다. 동시에 아버지는 아들이 바라는 자들에게 천국을 계시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소원이 일치합니다. 따라서 아들을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자이고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는 아들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유일한 길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초청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율법의 의무가 주는 무거움이라고 하는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경건의 의미를 핑계 삼아 상당한 짐과 의무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꼭 율법의 의무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죄와 그 또 죄의 책임이 주는 수고와 무게는 사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못한 모든 자들이 감당하고 있는 죄의 무게는 상당합니다. 꼭 율법의 의무만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스트레스, 죽음에 대한 공포,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속삭임과 거짓 낭설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짐은 수고롭고 무겁습니다. 원래 우리는 이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죄의 짐을 감당했을 때에 주어지는 삭은 사망뿐이었습니다. 수고롭게 짐을 메어봤자 보수로서 죽음만 받을 뿐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이 짐의 정체를 알고 나면 아무도 메고 싶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내려놓고 싶어도 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죄인에게 내려진 비참함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분명 타락한 인류가 반드시 짊어지어야 할 죄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여자에게 무거운 짐을 내리셨습니다. 아담에게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짐을 부여하셨습니다. 또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셨습니다.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수고와 고통 가운데 있어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노동과 출산의 고통만이 아닙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생활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기까지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에게 와서 배우라고 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이 사실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앞서 나온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가진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라는 자들이며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고 슬기 있다 여기는 교만한 자들이 아닙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은 결코 예수님께 가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불렸던 모세보다도 더욱더 온유한 분이십니다. 가장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때에 그에게 참 안식이 주어집니다. 이미 주님은 당신에게 올 자들에게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갈 수 있는 겁니다. 인류가 범죄한 이후로 누구도 참 안식에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그분 안에서 참 생명과 평화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당신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하십니다. 갈 길을 잃어 방황하는 양과 같은 우리에게 참된 목자이신 주님은 내게 오라고 청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깨어졌던 참 안식이 회복됩니다. 진정한 쉼이 거기 안에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땅을 유리방황하며 지내야 했던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창조 때에 주셨던 그 안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니, 그때보다도 더 완전한 안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쉬기만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앞뒤가 안 맞죠. 쉬라고 해놓고는 나의 멍에를 메라고 요구하십니다. 무거운 짐은 내려놓았는데 주님은 또 다른 노동을 요구하십니다.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 멍에는 단순한 멍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멍에입니다. 주님께서 소개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우리말로는 쉽다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단어는 기쁘고 상쾌하다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기쁘고 상쾌합니다. 멍에는 무거운 짐을 끌기 위해서 가축에게 씌어진 틀입니다. 이를 사람에게 표현할 때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멍에를 메라고 하면서 당신의 종이 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나의 종이 되라는 의미보다 훨씬 더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주님께서 종을 부리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가 아닙니다. 당신께서 그 멍에를 먼저 메신과 동시에 함께 이 멍에에 참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짐 역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짐을 우리에게 떠넘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짐을 우리도 함께 짊어지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명령만 하는 강압적인 폭군이 아니십니다. 마귀와 세상은 폭정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달콤한 요청들이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를 따르지 않을 때에 피폐하고 잔인한 장래만을 약속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귀의 요구에 그대로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 미래는 처참한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영역에서 우리는 그의 말을 듣거나 듣지 않거나 혹독한 결과만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는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주지 않습니다. 더 무거운 짐을 요구하고 더 가혹한 고생만을 강요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당신께서 우리의 짐을 먼저 짊어주십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서 이 짐을 함께 지라고 요청하십니다. 이건 강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주는 겁니다. 비록
멍에를 메었지만 우리는 자유합니다. 짐을 맸지만 무게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즐겁고 상쾌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신 삼위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 안식하며 기뻐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멍에이며 예수님의 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매라 하신 그 멍에가 바로 우리에게 고난입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은 고난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생과 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며 세상에 참된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고민입니다. 이 고난이야말로 줄곧 말씀드린 우리가 가져야 할 고민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 말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쉽지 않은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세상 속에서 교회 개체수마저 적은데 그 와중에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려는 교회들이 얼마나 적습니까? 이런 외로운 고립 속에서 신앙의 순결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냥 쉽게 신앙생활하면 편하겠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만 잘 다니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쫓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역경이 닥쳐옵니까? 하지만 이 고난에 동참했다는 건 우리 주님의 멍에와 짐을 함께 메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확증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선교지 탐방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이 선교가 고난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큰 교훈을 깨달은 겁니다. 이 고난은 그저 고생스럽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다 고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교하라고 명하셨고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바로 고난입니다. 선교의 현장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려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에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해외 선교지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와 교회 건설을 위하려는 모든 현장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민하는 것부터가 바로 고난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결코 괴롭거나 무겁지 않습니다. 쉽고 가볍습니다. 기쁘고 상쾌합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이 예배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 만납시다. 예배 중에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을 명령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안식과 기쁨을 선사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온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의 신비를 밝히 드러내며 주님의 제자들을 우리는 길러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을 기뻐하며 쉼을 얻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